연말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신상의 변화입니다. 회사에서는 혹시 내가 진급을 하는지 또는 부서에 이동이 있는지 자리에 이동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신상의 변화를 사람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때가 연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나는 새해에는 어느 자리에 누구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나 바깥에나 왜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신상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그 이유는 사실은 신상의 변화라는 것은 내 미래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누구와 어떤 일을 어디서 할까라고 하는 게 부서 이동이죠. 인사 이동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 변화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인사 이동이 된다는 것은 향후 몇 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름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 문득 내년은 어떨까? 경기가 어떨까? 또 내가 하는 일은 전망이 어떨까? 나한테 어떤 신상의 변화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또는 앞으로의 정국은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조금 넓히면 한 30년 뒤쯤 내 모습은 어떨까? 한 5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다 여러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가면 인간은 미래에 대한 이런 생각까지 갑니다. 과연 내가 죽은 뒤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년을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지만 그것이 조금 깊어지면 우리의 미래 속에 나는 과연 죽은 뒤에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예를 들어서 겨자씨와 같다, 또 누룩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게 꼭 죽음 이후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곳.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관여하면 내년에도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일터를, 사업을 여러분이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린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조금 오늘 본문이 어떻게 들으면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 피해갈 수 없는 본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오늘은 은혜가 좀 덜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도 돼요. 자, 어떤 사람이 계속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천국 설교를 예수님이 계속 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질문하는 거죠.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어요. 첫째,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자기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 때부터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들어쓰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우린 이미 선택됐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천국 가는 거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부모 잘 만나고 조상 잘 만나서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은근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은근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쉽게 말하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몇 명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상식적으로 한 몇 퍼센트, 몇 명쯤 들어갈 것 같아,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 대신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에 몇 명이 들어가느냐의 관심보다는 천국의 어떤 과정으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건 어떤 게 좁은 문입니까? 세상에서도 좁은 문이 있어요. 취업의 문, 좋은 대학교 입시의 문, 뭐 요즘은 뭐 연예인의 등용문, 그죠? 뭐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이런 거 다 좁은 문이죠.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결국 뽑혀야 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 말하는 천국의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문 자체가 좁은 거예요. 정말로 문 자체가 좁은 거예요. 천국의 문은 아주 넓은 문이 아니라 문 자체가 애초에 좁다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천국 문을 넓은 문이라고 안 하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천국 문은 넓은 문이니까 누구든지 오면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 문을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세상 모든 조건을 버리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스펙이 있고 이런 경력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세상적인 계급장, 세상적인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다 떼어놓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문이에요. 세상 자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야 통과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주 작은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넓은 문이 좋은 문인 줄 알아요. 넓으면 아무나 다 들어가는 문이 좋은 문인 줄 알지만, 사실은 가치로 따지면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을 통과했을 때 그 안에서의 느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조금 전에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라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운동선수가요,
정말 이기기 위해서 그 땀방울, 자기의 모든 사력을 다 하는 것, 그게 힘쓰는 거예요. 이 천국은 거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력하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과정은 정말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만 갈 수 있는 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잖게 가만히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좁은 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담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이 사람한테, 질문을 받은 사람한테 천국 문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몇 명의 관심을 갖지 말고 그 문은 좁은 문인데 너희가 정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너처럼 나는 조상 잘 만나서 유대인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집에, 큰 집에 주인이 많은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식탁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서로 이름도 부르고 대화도 하고 그 음식을 나누다가 이 사람들이 주인만 놔둔 채 다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다가 자기들이 이제 돌아오고 싶은 때가 있었는지 다시 식사 자리였던 그곳으로 돌아오려고 왔는데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면서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안에서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누구세요? 이 사람들이 장난하는 줄 알고, 아니 누구세요라니, 조금 전에 같이 식사했던 저희들입니다. 저 누굽니다. 저 아시잖아요. 같이 여기 조금 전까지 여기서 식사하고 제 이름도 불러주셨잖아요. 접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를 지금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 좀 생뚱맞죠? 왜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걸까? 자, 여기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바깥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천국의 문이 항상 우리가 들어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라는 게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문이 닫히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천국의 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이게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건데, 우리가 좀 의문이 가죠. 아니 조금 전까지 그 주인하고 식사하고 뭐 이름도 부르고 교제하고 그랬던 건 뭐야? 그거 아는 건데 그렇게 갑자기 모른다고 말하면 황당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자, 제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미국의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를 여러분 아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아시죠? 네. 여러분 알잖아요. 도널드 트럼프를. 그럼 다시 물을게, 대답해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도 여러분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안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배우자를 아시죠? 그러면 그 자녀와 그 배우자도 여러분을 알죠? 그건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의 이름과 그의 명성과 그의 삶의 스토리를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것은 그도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아서 둘 다 공유하고 내가 상대의 뜻이 어떤 건지, 상대의 가치가 뭔지, 상대가 말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다 알아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안다고 해요. 또 친구는 안다고 해요. 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나는 들었기 때문에, 사귀고 있기 때문에,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명성이나 이름이나 내가 그를 아는 것, 그것은 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집주인이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여기 안다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관계와 사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무슨 비전을 주셨는지 그걸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서 교제를 했다고 해서, 밥 먹었다고 해서,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세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난 여러분이 남은 인생 속에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정말 수십 년 다녔어도요, 아니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도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그냥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다니고 내가 봉사를 했다면 그건 그냥 정말 경력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성가대 몇 년째 봉사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나 이런 봉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난 몇 년째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걸 자랑하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것처럼 자기를 표현하는 전부가 되면 안 되고요. 정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알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이런 것 같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기 때문에 요즘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인.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새해에는 이런 성도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구원의 문이 여러분 늘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든지 그러면 언젠가는 닫혀서 들어갈 기회가 없는 게 천국의 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알기를 힘쓰고, 그러기 위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기도하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이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저 이방 민족들하고는 달라요. 자기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는 거 맞지만 너희들도 천국에 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천국은 좁은 문이고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우리 민족, 이렇게 혈통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우린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믿은 너희들이 나중될 수 있고 나중에 믿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너희들보다 천국에서 먼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당대에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정말 속상해하거나 남들이 부러운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중되었어도 결국 천국에서는 먼저 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에서 절대 나중된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선택받은 하나님 앞에 민족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에요. 그게 긍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 때문에 더 이상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축하해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긴 가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믿었다고 해서 천국의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긴 가지만 겨우 작은 상급 하나 얻는 나중된 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늦게 믿었거나 우리보다 예수 복음을 늦게 전달받은 저 타민족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마지막까지 그 한순간에 예수 잘 믿으면 그들이 천국에서 먼저 된 자 될 수 있다. 천국은 절대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더 큰 상급 얻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게 주어진 목사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먼저 된 자를 뺏기지 않는 것.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백성 될 때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더 겸손한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명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집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된 자지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천국에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믿음은 버리는 게 저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요, 버리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평생을 제일 먼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죠.
그 애굽의 풍요로움도 버리죠. 소돔성의 그 화려함, 세상적인 거 그거 다 버리죠. 편리함도 버리죠. 나중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까지 버리죠. 그리고 오직 뭐로 살아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고 살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되는 거예요. 경력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나는 여러분이 여전히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드림 산타 출정식을 하게 될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크진 않지만 정말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산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